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시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집에 머리 되었다는 것은 이것들을 보냐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작고다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두고 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사 말씀이 아멘됨으로 그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모두가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강해서 헤엄치는 복된 삶을 살아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사는 사람은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을 누리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로마서 14장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 삶이 천국의 주인된 삶으로 바꾸어짐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손자에게, 그의 손자 야곱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약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한 가족이 큰 민족이 되게 한 다음에 출애굽의 기쁨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복을 주심으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곳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도원이다라고 이사야 5장 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실 때 아무데나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기름지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셨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다 세우시고 그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모든 성도는 가지며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다 하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곧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포도원의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관리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관리인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포도원의 관리인인데 하나님의 포도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자리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죠. 제목으로 집 짓는데도 쓸 수 없고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분재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만 포도나무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데 열매를 맺는데 성경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 그러는데 이사야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씌웠고 그 안에 풀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들을 맺었도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좋은 상품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1절에서는 기름진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줬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같은 나무도 어디에 심었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같은 과일인데 어느 땅에 심어졌냐에 따라서 맛이 다른 것처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심어주실 때에는 그들이 살기에 좋은 여건을 이미 만들어 두셨다 그랬고, 오늘 성경에 또 뭐라 그랬냐면 극상품을 심었다. 극상품, 좋은 품종을 심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자꾸만 품종 개량을 하죠. 왜요? 좋은 열매 맺으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극상품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좋은 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붙어 있기 때문이다.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 그 말은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가지 혼자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모든 영양분을 수분을 공급해 줄 때 그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곧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말씀 안에 살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옳게 여기시고 의롭다 인정하여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생명에 이르는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을 한량없이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근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도가 맺어야 할 좋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맺었더니 뭘 받는다고요? 영생의 복을 받는다. 그럽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맺으려고 마음 먹으면 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에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복, 영생의 복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맺은 열매를 늘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는 자기의 종말을 볼 수 있다 믿으시죠. 우리는 내가 맺은 열매를 보면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보고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가장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의 동산에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부 역시 포도원에서 행복을 누릴 때 그 삶이 행복할 수 있고 주인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농부가 들에 나가서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이 잘 자라 있으면 열매가 충실하면 입이 귀에가 걸리지만 열매가 쪼그라들고 병들고 초라하면 농부의 웃음은 사라지고 근심만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은 어떻게 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때 가능하다 그 말씀.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좋은 열매 맺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열매는 자기가 먹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맺은 열매를 드신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먹고 내 영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에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의인에게 복이 있는 것은 그가 자기가 맺은 행위의 열매를 먹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이런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라. 아멘.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를 아는 사람들이 당신은 복 받으십시오라고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맺은 행위의 열매를 자기가 먹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행위의 열매를 내 영이 먹고 내 영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위의 열매를 자기 영이 먹는다 그랬는데 그 행위의 열매를 먹고 행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주어서 먹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을 보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주어서 먹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의 관리인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포도원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 우리 모든 성도는 자신이 걸어가는 이 길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길임을 아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을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하라고 말씀을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나는 행복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행복합니다. 내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뭘 보고? 내가 먹을 뭘 보고? 열매를 보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골 보면 다 과일이 열려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과일 좀 먹고 하시오 보면 뭔만 집어요? 좋은 거 집습니다. 농부도 과일을 좋은 걸 자기 손에 들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포도원의 관리인이 되었으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평안을 누리심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애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신 것은 감사드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자기에게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하는 것은 소출의 얼마를 곧 열매 가운데 얼마를 드리는 것임을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절대 다수는 농부가 차지하고 그 중에 일부를 드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드릴 때 받아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포도원 주인에게 내가 농사지은 열매의 일부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주인이 무서워서 어떤 사람은 의무감 때문에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8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사는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농부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았고 당신은 주인께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주인의 종을 때리고 죽이고 온갖 고난을 가해야 하니까 마지막에 포도원 주인이 그래도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포도원 농부들은 아들을 보고 저놈은 상속자니까 죽여버리고 우리가 유산을 차지하자고 죽였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포도원에 오래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자녀는 그 효도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표자할 때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무감으로 하면 지쳐 쓰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환난에서도 건져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까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만드셨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그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아멘.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뭐하기를? 존대하기를, 경외하기를, 섬기기를 원하고 아들을 보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인데 그 본분을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한다라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다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짐승도 주인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돼지도요 주인은 알아봅니다. 닭도 우리가 닭대가리다 그러잖아요. 닭도 지 주인은 알아봐요. 자기 주인은 알아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포도원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본다. 그것은 짐승만 또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수님을 섬긴다 말하는데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성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공경할 때 누구를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공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아버지와 나는 뭐이다?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짐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살면서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포도원의 관리인으로 맡겨진 대단한 은혜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9절을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쳐 놓고 빌라도가 이 죄를 너희가 담당하라 그러니까 우리 자손이 받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적과 꿀이는 땅에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약 2000년 동안 살았죠. 그러다 겨우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고 계속 되어지는데 그 값을 지금 자기 조상들이 포도원의 관리인으로 사명을 팽개친 것에 대한 자기들이 받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를 위하여 누구한테 한 것이다?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잡으려고 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좋은 포도원에 살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동산에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에 살게 하시고 여기 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시오? 행복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나는 누구다? 관리인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관리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 살면서 관리인이 아니라 뭐 되려고? 주인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거든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포도원의 관리인으로 사셔서 주인과 함께 평안을 행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늘 외치시고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